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 승리교회에서 온 윤은상 목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은혜 은자에 서로 상자를 써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김해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그 내용, 또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분께서는 요즘 급변하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또 상황과 조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그것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의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과 어떤 표정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한 주 동안 계속 신경 쓰면서 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간이 나면 예식장에 대해서 검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웨딩 촬영 일정이나 웨딩 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외 신혼여행지를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해외 가운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계속 신경 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비 신부거나 예비 신랑일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첫째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딸이 그래서 시간이 날 때에 목적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봤었거든요. 이런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아이는 분명히 중학생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혹은 그런 목적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찾고 조사하는 분을 본다면 중학교 아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 자리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 가운데 양의 문, 제물로 쓰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양의 문, 그 문 위에는 이제 사자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을 사자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양의 문 옆에 행각이 있고 지붕이 있는 물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 물 저장소의 이름이 베데스다. 그 뜻을 풀이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까요? 그곳에서 특정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려듣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물 저장소는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는 일이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는 것이죠. 소문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진 않을 것입니다. 그 소문에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왔는데 역시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의 병이 낫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설명하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 혹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인 것이지요. 비단 이런 중증 환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면 그 소문을 듣고 그보다는 좀 중하지는 않지만 병증이 경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소망은 한 가지일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질서가 없기에 아마 사람들끼리 서로 간의 어떤 질서와 규칙을 정했을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리하니 어느 정도는 좀 물러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규칙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물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한번 가정해 보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언제 물이 움직이나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보고 있지만은 못하겠지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아픈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당신은 어디가 어느 정도 아픕니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아픈 사람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오랜 기간 아프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이 불쌍하다는 그런 긍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오래된 사람들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물에 못 들어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물이 움직일 때는 내가 당신을 도와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요, 물에 들어갈 차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약속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이제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쩌면 부축했을 수도 있고 번쩍 안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번쩍 들고 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누군가 그 사람을 확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짐을 들고 있을 때, 무언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미는 것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내가 짐을 들고 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확 밀면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확 밀치면서 전광석화처럼 그 물로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밀쳤느냐고, 누가 대체 이렇게 무자비한 일을 하냐고 소리 지르면서 찾으려 하지만 그 민 사람을 찾을 길은 없는 것이지요. 조금 있다가 사람들 사이에 환호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껏 호의를 베풀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화를 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듯이 그 사람에 대해 크게 관심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자비의 집,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자비한 사람이, 그리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러니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조금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물이 움직일 때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막 이동하기 시작할까요? 먼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물이 움직인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디로 뛰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뛸까요? 왼쪽으로 뛸까요? 무조건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뛰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두 다리는 튼튼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대로 방향을 가르쳐주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경쟁지인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대로 된 방향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자기 앞으로 무조건 뛰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자기를 안아서 그 물에 넣어주던지,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한 가지 길은 기어가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못을 향하여, 물저장소를 향해 온 몸을 다하여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또 중풍병에 걸린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분들은요, 마음은 벌써 물에 들어가 계십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벌써 물에 마음은 들어가 계신데 육체가,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가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몸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마음은 급할 때 일어나는 증상은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 동기들끼리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때 축구를 할 때에는요, 제 마음의 생각하고 제 몸의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가 47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나이가 돼서 지금도 축구를 하러 가면 분명히 제 마음은 공을 따라서 저기 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요, 이 마음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넘어집니다. 몸이 따라가지 못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중증 환자분들이 어떤 분은 앞으로만 뛰고, 어떤 분은 기어서 가고, 또 어떤 분은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넘어져서 그곳은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 사이를 조금 병이 약한 분들, 그분들은 헤치며 돌아갑니다. 넘어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밟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밀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은혜가 있어야 할 베데스다에 가장 무자비한 사람이, 가장 긍휼이 없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승자 독식의 전쟁터, 아수라장, 아비규환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베데스다에 이렇게 탄식과 한숨과 그리고 미움만 가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데스다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곳에 특별히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의 시선은 물에만 가 있습니다. 그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은 나보다 더 빨리 뛸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이 뛰기 시작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잡아 끌어야 될 터인데, 나보다 빨릴 것 같은 저 사람을 내가 끌어 다녀야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에는 내 병을 낫고 싶은 욕망,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 물 저장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내가 병을 나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 욕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먼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나? 혹시 당면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다 채우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한 삶의 자리의 중심인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베데스다가 다시 한번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하여서 그곳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저 물이 움직일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낫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걸 묻는다라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반응합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모두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8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가까운 숫자입니까? 40이라는 숫자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각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기간도 40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그것이 충분할 만큼 무르익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병에 사로잡힌 채 지금 충분한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여 어떤 병에 걸리셨는데 그 병이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을 넘어 30년, 38년에 이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물이 동할 때마다 그 물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이야기는 7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동안에 제가 그곳을 향해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어가고 있는 동안에 나를 안아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날마다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되는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지요. 기대감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아직도 그 물을 향해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대답이 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가까운 시간을 병으로 힘들어하면서 지속되는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기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에게 더 열심히 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지도 않으십니다. 이 사람에게 좀 더 빨리 이 사람을 끌어안아서 물에 넣어줄 만한 아주 건장한 사람을 붙여주시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다른 사람을 밀쳐서라도, 아니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안하시는 방법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나도 특별하지 않다는 데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매일같이 시도하고 노력해보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를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여라도 오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노력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스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데스다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있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래서요, 누워있던 자리에서 손을 땅에 짚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발에 힘을 주면서 발을 땅에 디디면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하지요. 3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이 한순간에 짠 하고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후에 이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38년 동안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크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걸어갔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냥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특별한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에 붙잡혔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너가 살던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사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병 고침받는 것이 목적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곳에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알려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도 당신이 이제 걷게 되었으니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대가 베데스다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산불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불이 무엇이냐 하면요, 불안, 그리고 불만, 불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안합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불만이 점점 쌓여갑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악인이 오히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의지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았는데 내가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생기니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의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각자 자신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주변에 울타리를 친 것 같습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확보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면 내 안전, 내 노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능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은 좀 짓밟고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은 잡아 끌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밀쳐서라도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 낫고 싶습니까? 당신 지금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각자 도생의 시대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다른 말로 푼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으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반응하였을 때 그의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왜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끼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는 세 가지 형태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에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병자가 회복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눌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어디서도 회복되지 못했던, 어디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잡혀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김해교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보고 확인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이 3월 10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같이 온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김해교회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복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김해교회 예배당이 된다면, 그런 역사들이 김해교회의 섬김과 사역의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러 가자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것들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구에게 전해본 기억이 있나? 라고 말입니다. 많이들 이런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과 삶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그 회복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고백을,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요, 김해교회가 지금까지 130년 동안 이루었던 역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앞으로의 비전을 같이 품고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마음껏 비추실 수 있는 모든 김해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붙잡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